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일의 목표 7번째 시간입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데 목표를 둔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힘은 분명히 하나님의 힘일 것입니다. 참으로 할 때 참으로. 참으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발언이, 시작점이, 근본이.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혼의 힘을 빌리는 경우 혼 자체는 살아있지만 창세기 2장 7절 남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혼의 힘을 빌릴 때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또한 마지막 아담, 즉 주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되었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봉사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의 중생을 위해서 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육적인 생명을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영의 일을 하려면 육적인 일을 죽음에 넘겨야 된다. 육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다 깨트리고 자아가 다 깨지고 해야지만 영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은 영으로 하여야만 될 수 있다고 전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으로만 해야 되려면 영이어야 되거든요. 영이 되려면 우리가 혼이나 육이 상당하게 다 깨져 나가고 없어져야지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혼적 생명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재생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재생할 수가 없어야 맞지요. 혼은 사탄이고 사단은 죄인데 죄에서 재생할 힘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영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육적인 힘을 끌어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인 힘이 육적인 힘을 할 때는 힘을 쓸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영적인 일을 육적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9구단 5단 이우는 사람은 3단도 이을 수 있어요. 근데 3단까지 밖에 못 이우는 사람은 죽었다 깨내도 4단이나 5단을 못 이우는 거랑 똑같아요. 올라갈 수가 없는 단계예요. 육신이나 혼은 영적인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영은 혼을 육을 컨트롤하고 움직이고 다 할 수 있지만 혼은 영을 컨트롤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접할 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단계가 높은 단계, 더 깊은 단계 얘기가 자라가야 되고 커야 되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육적인 힘을 끌어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옛사람은 절대로 새 사람의 자원이 될 수 없고 옛사람이 뭡니까? 육신, 혼이잖아요. 새 사람의 조력자 노릇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니까 새 사람인 영의 사람은 조력자 노릇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계시를 따라 그의 힘으로 일한다면 우리의 청중은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살아나야 맞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그럴듯한 사상으로서 임시적으로 자극을 줄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결과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이나 육이 임시적으로 자극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럼 치고 막 북 치고 하면서 찬양할 때 보면 막 눈물도 철철 흘리고 막 회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잠깐 자극해서 끝난다니까요. 혼이나 육은 지속되질 않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막 기쁨을 가지고
철야를 하고 오면 처음에 철야 가서 그렇게 기쁨을 받으면 한 5일이나 3일쯤 가요. 이게 길이가.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또 또 철야해서 이렇게 감정 충만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5일, 3일 안 가요. 이틀이나 하루밖에 안 가. 그 다음에는 또 하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철야 마치고 집에 도착해서 딱 잠자리 딱 둘라고 그러면 그때 벌써 다 그 받았던 게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걸 여러분들은 체험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혼과 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힘이 없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끌고 밀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짧아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그저 그냥 재미있고 좋았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혼이 육이 하는 일이 결국 그밖에 더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봤자 그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꼭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영의 능력에서 발원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되지만 자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적인 이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아, 혼이나 육이죠. 자아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더욱 추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혼과 감정은 하는 일이 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에게로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철야 가서 처음에는 드럼만 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고 막 즐겁고 막 기쁘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참 하면 이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원 맨날 같은 데 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드럼에다가 북 하나 치는데 더 늘어나면 이제 거기 가면 또 조금 낮아요. 그러다 또 별볼 일 없어져. 나중에 북 하나 더 동원해. 그럼 북 2개 치는 데 가면 또 좀 더 낮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소리냐.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시작점이 자아에서 시작하고 감정에서 혼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맨날 똑같은 그런 기도원 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거요, 솔직히 그분들이 자신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냐 하면 내려놓고 딱 성령님께 분별을 받아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맞다고 제가 하는 말씀을 맞다고 인정을 한다면 바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용하는 점이 돌이키고 거기서 떠나고 이기고 하는 것을 그 일에 써먹으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절대로 하늘나라 가는 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면 그런 일들이 그런 모양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계기점을 삼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적인 선곡으로 생각합니다. 무지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지.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수만 명이 와서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뿅 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감정 충만만 막 이빨에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조금 가면 시간 한참 지나가면 없어지고 한참 지나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 그 교회 문 나서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이제 하도 그런 걸 자주 경험하게 되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용없는 짓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영 속에 아무런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인지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인지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왜 그런지를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눈다면 제가 중등부 교사 했을 때 수련회를 한번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어쨌든 은혜 주셔서 그 아이들이 막 정말로 지금처럼 말씀대로 막 혼, 육이 막 이렇게
충만하게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끝나는 날 뭐 어쨌든 새벽 2시까지 펄펄 뛰었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잠 몇 시간 자고서 이제 퇴소해서 교회로 왔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려고는 안 해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교회 예배 마치면은 어느새 갔는지 알지도 못하게 1분 안에 싹 다 없어져요.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3박 4일인지 마치고 왔는데 집에를 안 가요. 그러니까 교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 집사님이라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고 왜 아이들이 안 가냐고.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여러분과 나눈 얘기를. 지금 저 아이들이 감정이 혼전히 충만해져가고 저게 지금 감정 충만이 되니까 어디 가서 이게 좀 자기들 생각에는 지금 굉장한 은혜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절대 은혜 충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냥 충만해 있는 정도지. 이거를 속히 가라앉히고 알아서 그거를 너희들이 지금 현재 충만한 게 감정적인 충만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서 이거는 속히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나는 그러면 어디에 있냐? 영적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런 거를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떠나지만 안 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가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한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깨우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일개평 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한 남자 집사한테만 내가 설명을 했죠.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그렇구만요. 자기도 교사를 하면서 가끔가다 한 번씩 그렇게 은혜롭게 이제 그들 표현대로 하면 감정 충만이지만 어쨌든 은혜롭게 하고 오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대요. 애들이 집에를 안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깨닫고 깨우치게 알게 해줘서 가라앉히기도 하고 다져지기도 하고 이런 계기점을 맞춰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희들끼리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집에 갈 맘이 안 나.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정말로 금방 깨닫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깨닫고 알았던 것들을 저는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알려줘서 아이들이 감정 충만에 속지 않게 하고 빨리 속히 자아나 이런 거 내려놓게 하고 영적 충만이 되어졌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지요. 영적으로 관계가 직접적으로 되면 무조건 첫 번째 일어나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존에는 기존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일들이 자기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틀림없이 나타나게 돼야지 맞다는 겁니다. 안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것이. 안 나타나면은 이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여러분한테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하고 했지만 교사를 하면서 말씀 전에 방송 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한테 중학교 3학년짜리들 맡았으니까 너희들 원하는 고등학교 다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1월 달부터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 제목 해가지고 쭉 썼어요. 예? 그 사람도 하나씩 그 아이들 기도 제목 3가지씩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나눠가지고 같은 시간에 맨날 읽기 하는 거예요. 읽기. 눈 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눈 뜨고 기도하는 거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가졌었어요. 놀라운 일이 나타났잖아요. 10월달인가 11월달 이제 교사는 다 될 때 끝날 때쯤 됐고 그 애들 시험 치었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도저히 가고 싶어서 희망하고 정말로 꿈처럼 생각하는 학교들을 다 목표하는 학교로 다 써놓고 그저 기도 제목을 같이 해서 읽었을 뿐인데 모두가 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더 특이한 애는 덕수 정보고등학교인가 뭐 그런 학교가 있는데 전자학과인가 뭐 그 학교가 그렇게 세다네요. 어쨌든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과라고 그 아이가 그랬어요. 그래 자기는 거기 꿈인데 가고 싶으면 가고 싶긴 절대로 가고 싶은데 여기는 도저히 자기 꿈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이러저러한 참 재미난 사연이 있었지만 이 아이는 특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서 쓸 때가 됐는데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 실력으로는 여기 가봤자 도저히 붙질 못한다. 그러니까 못 써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가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주일날 나와서 얘기를 해서 월요일날 가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나한테 하라고 그래라. 네가 옆에서 전화를 해서 나한테 바꿔줘라.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월요일날 가서 얘기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알았어, 써주긴 써주는데 떨어지면 난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써라 그랬지, 제가. 기도를 막 10달 이상 했는데 너 하나님 못 믿어? 그러면서 쓰라 그랬어요. 썼어요. 얘는 생각도 안 하죠. 절대 불가능하대, 자기는. 떨어질 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네가 왜 하나님도 아닌데 안 된다고 네가 막냐. 하나님이 막으면 모를까. 가만히 있어라.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 녀석들이 합격자를 발표를 했을 텐데 중3짜리라서 그런지 말을 안 해. 합격했다든지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내가 지났을 것 같아서 너네 어떻게 됐냐고 보니까 똑같이 다 합격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각자 한마디씩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선생님 이상한 일이 나타났어요 하면서 어쨌든 다 됐고 그 아이가 그런 게 그 아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정말로 선생님 이상한 일이 나타났어요. 뭔데 어떻게 생각해? 어떤 일이 났는데 했더니 그 학교가 창립 이래 처음인데 뭐 3명인지 몇 명인지가 미달됐대요. 그렇지 합격했대요. 봐라 이놈아. 하나님이 하면 너는 네 생각이나 네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니냐. 근데 봐라. 미달시켜서라도 또 합격했잖아. 근데 그 아이들이랑 헤어지게 되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이제 그 아이들이 다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3인데 다 15년, 16년씩 신앙생활 한 애들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5년, 16년 신앙생활 했으면 너네 경험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근데 학교를 놓고 경험을 다 한 거예요. 내가 헤어지면서 그랬어요. 나 교사를 이제 마치는데 그만하는데 너희들 이제는 일생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녀석들 모두 그랬어요. 대답했어요. 일치된 말로 일생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아이가 청년부 가서 지금 가서 얼마 전에 들리는 소리로 군대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못하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랑도 아니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그저 나눈 것뿐인데 이런 일들이 수시로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어도 어쩌다 한 번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신앙이라면 이거는 다시 돌아보라. 이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금 나누는 얘기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들어서 생각하시기를 돌아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면서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에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